오늘 또 성경 말씀을 얼마나 능력 있게 읽어주셨는지 듣고 또 먼저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와서 앉아 계신가 했더니 같이 예배를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사모합니다. 오늘 저에게 방문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 집사님, 이재희 집사님, 이준 집사님, 이재희 집사님, 우리 아드님들이 오셨는데요. 맥스 리, 유진 리 어디 계실까요? 같이 오셨는데 일어나신 분을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와이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에 같이 사역하셨던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네요. 우리 키나 전도사님 네 분께서 오늘 소풍이라고 오신 것 같은데 하와이에서 어디 계신가요? 우리 키나 전도사님, 그 다음에 타미 전도사, 우리 형제님. 네. 그래서 이름 보다가 못 봤는데 어디 계세요 지금? 예. 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보통 이제 목사님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뭐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해드리는데 여기는 키나 전도사님께서 키나 전도사님 그리고 남편을 뭐라고 부르나요? 사부님이라고 그러나요? 자,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저희들이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동서남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찬양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찬양입니다. 뭐 메마른 땅에 샘이 솟아나게 하는 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이 당신을 통해서 주 사랑을 알아야 되니까 이 모든 게 우리한테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르시면서 막 좋아가지고 서로 좋아하시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또 그 피크닉 장소로 다 가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배 장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요즘은 툭 하면 폭탄이 터집니다. 아무 데서나 테러를 자행합니다. 이제는 민간인들이 사는 것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공격과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정말 최고의 문명과 그리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기술력이 우리 인생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 과학과 문명이 최고로 발전하고 이 우주로
탐사선을 보내며 달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리고 사상의 이유로 사람들이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지식과 문명이 발달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장 바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그것을 적대시하는 죄에 대한 이 세상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 아프가니스탄에 폭탄이 터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도 또 이 폭탄 터진 걸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터졌어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다 보시겠지만 영국에서 또 테러가 있었습니다. 잔인함의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요즘에는 폭탄 테러가 이렇게 일어나서 사람이 수십 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피를 흘려도 솔직히 사람들을 보면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Again.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애들도 그것을 보여주면서 Again. 우리도 또야. 처음에는 이 테러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분노해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서로 애도하고 그런데 이것들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쩌면 점점 무뎌져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무뎌지는 반응을 보면 어느 때는 포기하는 모습으로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세상에 대해서 주저앉아버린 그런 단계를 지나 이제는 아주 포기하고 들어 누워있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뎌집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이 일 저 일 지나면서 쳇바퀴돌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문제야 뭐 원래 있었던 것인데요 뭐. 그냥 살아도 뭐. 그 사람이요? 원래 그래요. 안 바뀌어요. 저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이게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됐으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급변하는 그런 사람들의 강팍함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반복이 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무엇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나다 보면 그것도 무뎌집니다. 변화에 대한 반응도 점점 무뎌집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두 기적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어려웠던 상황을 기적을 통해 돌려놓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어서 그것을 성경은 표적, 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여러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사시던 곳 주위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또 관계로 그렇게 묶인 사람들을 만나 가시면서 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인이고 정치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자를 5번이나 바꿔가면서 인생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사람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갈급한 삶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인생의 생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왕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귀족이고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병자가 나옵니다. 눈먼 사람이 나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나옵니다. 혈기 마른 자, 오늘날 말하면 중풍병자입니다. 온갖 병든 인생에 누워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빌라도도 만나시고 헤롯 왕까지 만나십니다. 왕, 총독, 정치인, 종교인, 상인, 주부, 세리, 청년, 그리고 강도, 창녀들,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을 만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오늘의 본문의 병자들처럼 이런저런 영적인 문제들로 드러누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곁에 본문을 보니까 양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문, 제사를 드리러 가던 사람들이 제물을 집어넣을 때 양문을 통해서 제물을 들여보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고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던 이 양문,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행각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양문화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정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고 뭐 연못가나 호숫가 이렇게 정자 이렇게 팔각정, 육각정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폴티코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모이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쉬고 했던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휴식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행각에 드러누워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병자, 눈먼 자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행각에 가득 차서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모였었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옆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때때로 이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약 없이 이 사람들이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나열된 이런 진짜 중병이 걸린 사람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치료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뛸 수 있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 붙잡고선 확 잡아채고 자기가 먼저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열된 사람들, 눈먼 자,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소문 듣고 혹시나 하고 와서 있는데 참 불쌍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다른 사람 뛰어가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중풍병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남이 갈 때 그냥 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이에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물이 동할 때마다 그냥 보고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고 나서 언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38년 이 사람은 이렇게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신 것은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벌써 누워있는 것이 병이 걸려있는 것이 오랜 줄 아시고 그래서 제일 오랫동안
좌절해 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누가 속병이 나가지고 한 닷새 동안 못 먹었어요. 배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죽겠는데 김 집사님 뭐 먹고 싶으세요? 전복죽이 먹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야채죽이 먹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들으시면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보면 몰라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왜 죽죽거리고 그래요? 힘들다고 얘기를 하겠죠. 클릭이 된 것 같아요 지금.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이 사람 자기도 포기하고 그리고 남 구경이나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 사람, 얼마나 병이 낫고 싶겠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병이 낫고 싶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무리동할 때 제 병이 나을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데 저는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리동할 때 누가 저를 거기 넣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데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낫고 싶죠. 38년을 이렇게 잘 표현하면 좀 누워있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소망 없이 뒤로 그냥 자빠져 누워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이 사람의 말씀을 듣더니 병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하필이면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저희 같으면 안식일에 이런 역사가 있으면 서로 예배 가운데 막 너무 기쁘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일로 같이 막 기뻐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아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할 수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깨끗하게 딱 나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나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 말이야, 안식일에 병 나면 안 돼. 안식일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지. 안식일에 또 혹시 낫다고 해도 누가 일어나고 돌아다니라 그러죠. 율법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병이 나았는데, 38년 된 사람의 병이 나았는데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율법의 눈이 가려서 기적이다 그래야 됐는데, 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 이렇게 하냐 그래야 됐는데, 나아서 걸어간 사람도 욕먹고 고친 예수님은 이제 더해서 나중에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에 찌든 인생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병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행각 옆에 성전에 율법에 묶여서 안식일에는 반드시 누워 있어야 된다는 구원의 소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율법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까 봐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다가 다시 치유된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이 38년 동안 드러누워 있었던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은 성전 바로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양문이 있었고 베데스다 못이 있었고 행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누워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던 그 성전 바로 옆이었습니다. 제사 드릴 제물이 계속 들어가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양문은 말씀드린 대로 제사 드릴 제물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House of Olive.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문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러면 그 베트 그 말이
집이란 말입니다. 레헴 그럼 빵입니다. 떡집. 베데스다 그러면은 이 집이란 말과 뒤에 말은 올리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집입니다. 성경의 기름은 임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리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을 씁니다. 참기름이 아니고 올리브 기름을 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영적인 것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베데스다의 원어적인 직역은 House of Olive라고 하고 그리고 주석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비롯된 뜻이 House of Mercy, House of Kindness,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를 통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진 곳은 이 연못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쉼과 자비와 평안과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강도 맞는 사람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치료해 주는데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주고 소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엘라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서 올리브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 주위에 행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못, 치료의 못 그런 뜻의 못이 있었고 그 다음 그 주위에 행각이 있었습니다. 자, 행각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양문화권의 정자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들이 이 작은 연못 잘 만들어 놓고 행각도 이 솔로몬 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고 이야기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뭐 예배의 은혜도 나누고 여러분 우리 옆에 여기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실이 있어요. 여기 친교실에 보면 행각은 없지만 그래도 친교실에 지붕도 있고 덱도 있고 그럼 나가서 지붕이 있네요. 파라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며 교제하는 곳입니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행각, 그래도 처음에는 잘 지어놨었던 이곳이 somehow 병든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행각에 지금은 병든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둘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병자가 이 많은 병자들이 행각을 차지하고 앉아서 밤이고 낮이고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나와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이 사람들이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요. 성전 옆에요, 하필이면. 솔로몬이 그 행각을 지었을 때 거기에 이런 병든 사람들이 꽉 차게 모여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여기가 다 예배드리는 장소였을 거예요. 쉬는 장소이고 대화하는 장소이고 감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던 쉼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의 불이 초기에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을 때 그때도 이 행각에 이런 몸과 마음이 지친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을까요? 이 성전 바로 옆에 있었던 병자들로 가득 찬 이 솔로몬이 행각에 보여주는 모습은 그 시대의 병든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도 예배를 드리며 제물은 계속 드려지고 있었어요. 병자들이 그렇게 바글바글 거리던 그 옆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율법도 있었어요. 말씀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도도 하러 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장소가 병이 들었어요. 구원의 소식도 없고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소식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곳에 그 바로 옆에는 병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병들고 타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오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기도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는데, 제사장들도 병들었고 서기관들도 병들었고 장로들도 병들었고, 그러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병들었고, 성전 바깥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이나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혹시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힘들어서 드러누워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좀 고쳐주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드러누워 있는데 우리 교회는 40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콩코드 침례 교회는 어떻습니까? 드러누워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건강하게 움직이고 살아서 말씀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기대하고 추수의 때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 일어나 건강하게 예배하며 섬기며 함께 지어가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실까요? 그런 교회를 바라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현장에 함께 걸어 들어가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러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함께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이 낫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고 싶은 것도 당연합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싶은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답은 당연하지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대답조차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낫고 싶은 이야기, 마음은 있지만 남이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해서 제일 먼저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후다닥 뛰어 들어갑니다.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소망도 없고 낫고 싶다는 말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젊은 예수님 30대 초반이신데 이런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물어보니까, 이 젊은 예수님을 보니까 데려다 줄 사람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요. 포기한 모습으로 그냥 하소연하듯이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포기한 마음일 거예요. 병자들이 같이 누워 있었다고 그랬는데 동병상련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런 거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오히려 살벌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다 뭐예요? 경쟁자예요. 다른 병자들 아마 38년 되고 이 사람은 잘 못 거니까 다 제껴놨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경쟁 속에서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치유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같이 찌들어 버렸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38년 동안 한 번도 그 아무도 이런 질문을 이 사람에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상처가 있고 아픈 마음이 있고 인생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아픈 마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 병자처럼 지나간 38년 동안 들어누워 이렇게 바보같이 지낸 세월을 그렇게 사는 것 같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질문 앞에 모두 다 함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힘없이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자빠져서 포기한 채로 드러누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건드리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포기하고 그냥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한 번도 던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나도 말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원치 않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꼭꼭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포기한 인생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닫혀있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그냥 하소연이라도 주님께 무엇인가 얘기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통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붙잡으시는 것은 그것이 치유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변화되고 치유되기를 포기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 포기한 심령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이 사람이, 몸도 마음도 다 포기해서 드러누워있었던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병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나요? No.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이런 질문을 다 하시다니 내가 믿습니다 이야기했습니까? No. 그러나 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드러누웠던 사람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곧 나았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병자들이 득실거리는 이 행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누구 안식일에 감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고쳐도 안 되고 이 사람이 나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걸어다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찌든 그 시대의 영성을 그대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울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을 일으킨 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잠시 떠나셨어요. 너무 웅성거리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병이 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 우리는 한 가지 문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그것만 해결되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찾아오는 것이 삶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더 큰 것이,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은 기적을 통해서 사건의 해결이 되고 거기서 탈출하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고통의 끝에는 그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나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 이후의 삶, 이제부터가 정말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 언제 예수님을 만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다 죽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보라 내가 회복되었으니, 보라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바로 너의 병이 치료가 되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인생의 죄를,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모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 병이 고쳐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믿어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매주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매주 전해지는 설교 말씀 들으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소식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매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누워있는 우리의 삶. 이제 그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그렇게 들어 누워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길 바라며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반열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누워 있었던 그 장소, 성전 바로 옆에 있었던 이 행각, 병들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포기한 인생들이 모여 있었던 이 장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들어누웠던 인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충격을 가하시면서 죽기를 각오하시면서 율법에 묶여 있었던 유대인들도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병자들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도 지금 다 들어누워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비판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비판함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깨우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변화, 완전한 치유, 완전한 영적인 혁신, 영적인 이노베이션을 함께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워있는 인생들은, 육신의 병으로 누워있는 인생들, 영적인 병으로 누워있는 인생들, 삶의 문제로 누워있는 인생들은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병자만 고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시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행각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인 병든 자들만 고치셨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에서 3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목장에서도 또 말씀을 나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율법에 찌들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데려간 곳이 어디냐 하면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제자들을 통한 예수님의 2차 방문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장 11장 나와 있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행각에서 그 병자들이 누워있었던 행각에서 이 율법에 찌들어 삶의 소망 없이 그렇게 드러누워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누워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복음의 부활로, 부활의 복음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행각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으로 드러누워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그때 안식일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말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 이름을 믿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율법의 벽을 깨고 그들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자기의 것들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자들로 뒤덮였던 그 율법에 찌들었던 그 행각과 성전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 행각이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도 그 현장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매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와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회,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인생의 많은 문제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저도 능력이 없고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가정 안에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로 드러누워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품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병자들이 두루에 쏟은 그 행각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된 놀라운 장소로 변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콩고도 침례교회, 이 예배의 터전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의 바운드리가 모든 부분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이 전해지며 예배가 선포되고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회복의 역사가 끝까지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